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45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제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롯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라임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느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노길에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빈 비탈 맞은편 그리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갔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라바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보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엘롯과 미스메와 그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다리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명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지역이 어디일까 이런 이제 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그냥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로 북쪽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하고 므낫셋이죠. 이 므낫셋 지파가 거의 다 차지하고 남쪽은 한 반 정도를 유다 이 자손이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나머지 7지파가 차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지명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띄어가지고 한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지명이 어디다. 물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지명은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나 뭐 그 외에 다른 이런 지역들은 그다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안 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축복의 걸림돌, 게으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게으름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성도와 믿음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큰 이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 이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확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렇게 성품이 변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그 네 가지의 마음밭이죠. 이 마음밭 중에 두 번째에 그 밭인 흙이 얇은 돌밭,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흙이 얇아가지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 얇은 돌밭의 마음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던 것은 그 흙이 얇은 그 돌밭이라면 그 돌밭을 갈아엎어서 이제 좋은 네 번째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변화받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 밭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가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 제목이다. 이거는 한국교회 기도 제목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과연 제가 제 마음속에 또한 이 돌밭과 같은 흙이 얇아서 정말 기경하지 못했던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은 혹시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결단한 것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변화를 진짜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단강 이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땅을 나눕니다. 이미 이제 수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세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요셉 지파였던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거의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족속은 유다 지파는 여러분이 어떤 지파인지 다 아실 거예요. 유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파와 함께 하고 영원히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축복한 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결국은 끝내 이 유다 지파 끝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못지않게 큰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이 요셉 지파는 두 개로 나누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시대 때 큰 역할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역할을 해요. 지금 이 땅이,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 땅이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사분오열해서 결국은 아예 민족 자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그 일곱 족속의 민족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절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정말 대단한 이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그는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엄청난 사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입다가 그렇죠. 기드온이 그렇죠. 이런 대사사들은 다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사사들이 그럴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다 전쟁이 끝나고 땅을 나눠 가는데 그 네 지파, 이제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과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이 지파들이 다 땅을 나눴는데 나머지 일곱 지파들, 이 일곱 지파들이 땅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 갓, 르우벤, 요셉 이 지파들은 땅을 받았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지파에 분깃이 되어 주셨는데 나머지 일곱 지파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땅을 아직도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이겼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5년도 넘은 그 전쟁에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평정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일곱 지파가 빨리 자기네 지파의 소유의 땅을 소유하고 빨리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절에 보면 이 지체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지체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체한다. 이 라파라는 단어의 뜻은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미 땅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땅을 다 너희가 그리는 대로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밟는 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지체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지체한다는 거죠. 게을러서 머문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이게 나머지 일곱 지파의 그 신앙의 현주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떨 때는 큰 바위와 같이 정말 그 바위는 도저히 채워낼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치울래야 치울 수 없는 이런 바위와 같은 문제가 닥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위를 채워내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발로 다 밟으신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그 모든 시간을 다 조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12지파 중에 나머지 7지파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저 땅이 좋은 땅이냐,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서 주시겠지 주저 그렇게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어떨 때는 어느 때는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려갖고만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갖고만 오면 그게 네 땅이 될 거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냥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 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7지파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풍요로움, 우리 안에 그 부유함, 우리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감사,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좌충우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지 못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취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리고 나의 어떤 간절한 소망과 여망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면 반드시 그 바위는 치워지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때 한 가지 조심할 것, 그 영적인 게으름. 이 게으름만 우리가 분별하고 그 게으름을 빨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치워내라는 거예요. 그 게으름을 우리 마음에서 빨리 걷어내라는 거예요. 이 영적 게으름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굉장히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다운시켜요. 이 한 번 이 게으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할 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게으름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육신적인 무력함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누가 밥을 가서 숟가락에서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도 그것을 자기 입에 넣기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남의 한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이제 학생 때,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봐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데 그것을 증거해 봐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4대째 목사님 그 아들이고, 그리고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었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되겠구나.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갑자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사로잡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그때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문을 두드려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늘 당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피니까 그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줘도 그것을 먹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괴로움도 똑같아요. 이 게으름도, 육신적인 게으름, 이 게으름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 기도란 기도는 다 참석하고 봉사의 자리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 얼굴에는 그냥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기쁜 그 모습으로 달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오기를 좋아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시간에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 어느 순간서부터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영적 게으름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네 번이, 네 번이, 8번이 되고, 그 8번이 16번이 되고, 계속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 불신인데, 이것은 사랑의 결혈입니다. 이 사랑의 결혈은 영적 게으름을 더욱더 크게 일으켜요. 불신, 이 불신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늘 주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생각이 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는 것은 이쪽에 놔두고 오른쪽에 놔두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그 축복을 위해서 왼쪽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여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악한 종,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주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인에게 마음이 있었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과 같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과연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늘 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 저녁마다 노숙인 봉사를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 부부가 1년을 넘게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데 제 눈에 봐도 너무 정말 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더라도 너무 귀해요. 정말 이 권사님 부부를 정말 축복하고 싶고 그 부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그 권사님 부부가 보든 안 보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길에서 그렇게 365일 잠을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권사님은요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를 나누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 그런 마음을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제 눈에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6절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게으르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 주인을 믿지 않고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난 당신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 마음에는 주인하고 마음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불신이 사랑의 결여인데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을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뜻이 있답니다. 세월을 아낀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간들은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빠른 시간 속에서 결국은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그분을 만드느냐, 그것은 사랑하면 열심을 내요.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냅니다. 예배도 물론이거니와 기도, 봉사, 그리고 은혜의 자리만 있으면 늘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늘 그 자리를 찾아다녀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함께 봉사합시다. 그러면 네, 그래야죠.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요, 당연히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요. 제가 목사라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요즘 3주 전에 기도회를, 제2회 도시 부흥을 위한 여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그 기도회를 끝마쳤어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떨어진 거죠. 열정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전도를 한 3주 동안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하나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전도를 시작해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 이제 다시 몸을 추스려서 다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보려고 하는 거죠.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렇게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에 마땅한 일입니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신앙의 근면성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신앙에도 늘 성실하고 근면해야 되는 그 표본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정말 그들을 격려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대부분이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다 쫓겨나가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이 로마에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떨어져서 그들이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믿음을 지키고 불의한 것을 다 용납하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실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어떠한 난관에도 다 뚫고 넘어가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몇 퍼센트인지, 100% 중에 몇 퍼센트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내가 얼만큼 강한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부지런함, 이것은 사랑과 직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서부터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2003년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게으름. 근데 이게 200세 이 재판이 나와서 200세를 찍은 기념으로 올해 4월 25일 날 재출판을 했어요. 그 제목을 게으름, 그래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책을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책 주제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 그 책에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 책만 읽어도요, 우리 믿음이 갑자기 상승입니다. 거기에 이 책을 읽고 이름 없는 어느 독자가 쓴 책 서평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게으름의 죄가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의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가까움에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점이 더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 역시 있다는 것이 저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악한지를 구별할 수 없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덜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과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헛되고 부질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의 겉으로는 게으름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반전으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성실함이나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신실함은 자신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이 진리의 교훈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진리의 교훈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의 목표의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아니할 때 옳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안주하는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심각한 영적
타락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요, 그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육신적으로도 계속해서 다운시키지만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영적 게으름이에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머지 7지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은 자기들 눈앞에 있어요. 그냥 그려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지경이 있어요. 영적인 지경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삶의 지경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한 삶, 또 축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도 계속해서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그 영적 지경을 얼마나 우리가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살 수가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의 동화처럼 우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 반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애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그 아이를 이겼어요. 그 반에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그때 전체 학년에 1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또 그 1등이 또 있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걸 쫓아가다 보면 이 아이는 눌려서 힘을 쓰지를 못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풍요로워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100%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 같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아둘람굴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3,000명이 넘는 군대가 저 산 위에서, 이 사울의 군대가 시시각각 칼과 창으로 그 목을 노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잔이 넘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그가 끝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두 번 다시 없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대단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풍요로우고 싶고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환경이 좋은 아주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그 부지런함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돼서 고백되어져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다시 이제 제6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또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놀랍게 눈이 열린 게 있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요,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 보세요. 그 이마에 땀이 나지 않으면 밭에 소출이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900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그렇게 땀을 흐르는 것이, 에녹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100년을 넘게 그렇게 지면서 계속해서 땀이 흘러야 그 방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식양대로 그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다 그렇게 다 규격에 맞춰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가 땀을 흘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요, 자기의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대했다 그러고, 이삭은 그 파는 우물마다 100배의 소출을 받았다 그래요. 농사만 지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요, 우리 시골에서, 이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사를 져가지고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종이 되었잖아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대총리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1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